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1절로 18절 말씀으로 비진리와 편견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비진리와 편견에서 벗어나라 그랬는데 문제는요, 이 참 순진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비진리가 뭔지를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비진리가 뭔지. 내가 지금 무슨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가고 싶어도, 바르게 신앙하고 싶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무리들이, 그죠? 군중시험에 의해서, 그냥 함께 그냥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과연 왜 그랬을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정말 편견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이거는 또 무지에서 생겨날 수도 있어요. 무지. 정말 내가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할까 말까 엄청 마음에 갈등하다가 이제 제가 오카리나를 불잖아요. 오카리나를 부니까 이게 자주 부딪히는 문제예요. 뭐냐면은 여기에 띄워놓은 악보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악보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장조로 띄워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악보는 사장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금보다 귀하다 했죠. 그거는 이제 여기 띄워놓은 거는 이제 사장조예요. 샵이 하나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장조예요. 플랫이 하나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오카리나 부르면 어떻게 돼요? 안 맞아요. 안 맞으는데 또 우리 이종근 집사님은 여기에 있는 악보대로 부르려니까 사람들하고 맞지가 않아. 다른 사람들하고. 절대 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주를 위한 이곳에 보면 그 찬양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악보는 샵이 4개가 붙었어요. 근데 여기에 띄워진 악보는 샵이 2개가 붙었어요.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불면은 왜 저렇게 엉망진창일까? 그죠? 여기하고. 근데 성도들은 엉망진창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종근 집사님은 이제 음악을 하셨으니까 귀가 있으니까 들으면 왜 저 악보 프로젝트에 있는 거하고 틀리지? 그러죠. 저는 또 부르면은 또 안 맞는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거 밑으로 쳐다보고 불래다가 힘들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쳐다보고 불어요. 그러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성도들은 알아요? 몰라요. 성도는 속여도 모르고요. 성도는요, 등을 쳐먹어도 모르고요. 누가? 목사가.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 없는 사람을 속이기가 쉬워요. 헌금해야지 복 받는다. 빨리 내라.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빨리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야지 되는 거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어떻게 하죠? 계속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안 내면은 굿하지 않으면 재앙이 닥친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성도들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목이 곧고 이건 무슨 소리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서 이거를 바로 듣고 바로 간직하고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잡음이 꼈는지 안 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는 그렇게 말 안 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잡음이 섞이면 모르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버벅버벅 하면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잡음이 껴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귀에 세상 것이 가득히 끼어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진리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그 한국 여자들 그러죠. 뭐 일부 종사하고 뭐 여자의 인생은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최태원 그 부인 그 노소영 씨인가요? 그분이 내가 뭐죠?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뭐 하냐면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여자의 인생은 남편에게 달려있다. 그 기다려라. 사회 활동하지 않고 가정을 지켜라. 막 이래가지고 시어머니만 말씀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배신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회적인 어떤 관습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집에 있어라, 얌전하게 살아라, 뭐 해라 막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진미경 집사님한테 왜 운전은 안 하는 거예요? 왜 운전을 하지 않고 농에다가 썩히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놓고 지는 가버렸어. 아니 그럼 평생토록 태워줘야지. 왜 가냐고. 남편 믿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면허증 꺼내서 내가 해야지. 그치? 내 인생 내가 드라이브를 해야지. 왜 가만히 있다가 가고 나니까 운전도 못 하잖아. 지금이라도 빨리 늙기 전에 꺼내. 제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옳은 줄 알고, 이게 뭔 줄 알고? 사랑인 줄 알고. 왜냐하면 당신 운전하다 다치면 안 돼. 그리고 위험하니까 가만히 있어. 운전하지 마. 내가 태워줄게. 필요하면 말해. 이러니까 뭔 줄 알았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죠?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때때는 아이한테 너 학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편견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문방 이게 헷갈려가지고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의해서 잘못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화장실에서 있는데 막 어떤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며 주여 막 그래요. 하나님 귀 먹었어요? 뭐 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소리를 빡빡 지르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그 간절한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근데 그것이 나에 대한 애절함, 나에 대한 그런 간절함 때문에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건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결혼하는 거 싫어하면 나 결혼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 밥 먹고 저기 놀러 다니는 거 싫어하면 그것도 안 해요. 누가 그러죠? 금욕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내가 가만히 있고 내가 그냥 맨날 저기 세상 일도 안 하고 내가 맨날 교회 가가지고 내가 맨날 기도만 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요 하루에요 방언 기도를 갖다가 3시간씩 한대.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 일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면 뭘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열심히 뭘 삼켰어요? 하나님의 집을, 예루살렘 성전을 도둑의 수굴로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 드린다고 와가지고서는 그 강도 같은 도둑놈 같은 그들에게 뭐예요? 그냥 그 장사 해먹게 그거를 방임하는 거죠.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들한테 사서 저기 환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없어.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요. 제가 그래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자신을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그죠? 잘 보존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지 되고, 품격도 지켜야지 되고, 내가 주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 입으로 더러운 말도 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 가지고 두 가지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나를 지키고 나를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돼야지 된단 말이죠. 그렇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비진리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들이 지난주 말씀에 흩어졌다 그랬죠. 흩어진 게 고난이 아니라 그랬어요. 흩어진 게 고난이 아니고 흩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죠. 애들을 이제 키워가지고 야 너 군대 갔다 와라 그러니까 군대 가니까 막 죽기보다 싫어해. 예? 뭐예요?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애국심이 없고 이 뭔가 사회적인 책임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즘엔 점점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게 고난이 아니고 내 책임과 의무다. 내가 해야지 될 일이다. 건전한 정신을 가져야 되겠죠. 예,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사났네 그래야죠. 아니 이방인들도 돌아다니면서 흩어져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경사났네 그래야 되는데 틈을 받아가지고 오기만 해봐라. 베드로 오기만 해봐라. 소문에 들으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밥 먹고 놀고 대화하고 그랬단다. 막 이러면서 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딱 나타나니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삿대질하면서. 예, 장로들이 목사한테 삿대질할 때 있어요. 삿대질하면서 아니 목사님이 그때 거기 가서 말이야 막 이래. 제가 옛날에 저기 살던 그 동네에 그 목사님이 여행을 갔어요. 성지순례를. 그래서 어떤 저기 단체에서 시켜준다 그러고 갔더니 통일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걸 얘기를 하니까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간 길에 그냥 다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장로님들이 막 목사님을 규탄하는 거. 어떻게 통일교회에서 보내준 걸 갖다가 그걸 했냐고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게 이제 저기 오리동에 산꼭대기에 있는 교회인데 등짐져서 그 교회를 건축을 했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했는데 쫓아내버렸어요, 목사님을. 어떠세요? 우리 잘 생각해야지 돼요. 그죠? 그러니까는 의도적으로 했느냐, 아니면은 이게 뭐 비진리냐, 아니면은 뭐냐, 이게 잘 생각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교회가 막 파탄이 나고 소용돌이에 휘말렸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하려면은 이게 바른 건지 안 바른 건지 제대로 잘 생각해야지 돼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가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그랬는지, 그죠? 그래 잘 생각을 해야지 돼요. 분별 있게 해야 되죠. 근데 베드로를 만나니까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상당히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열내지 말고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예. 이르되 내가 욥바의 시에서 기도할 때에 욥바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욥바. 요나 생각나죠? 요나. 그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에 가서 심판이 이르렀으니 빨리 회개하라고 전해라. 그러니까 그 요나가 요바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서는 다시스로 가버리려고 그랬죠. 그러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요바에서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상징적인 게 있어요. 요바에서 기도를 했다. 나는 요바에 있는 사람이다. 나도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저기 같이 뭐 하고 뭐 이방인 집에 가고 이거 나 원치 않는 사람이야. 나도 요바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 근데 요바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가 와서 너를 부르거든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싫어요. 그랬더니 막 하늘에서 뭐예요? 부정한 짐승이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그래서 저 못 잡아먹어요. 안 돼요. 막 이랬죠. 자기도 절대적인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네. 그래서 순종을 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 충만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 말씀 전하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이방인들과 사귀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었더라. 이렇게 그 베드로가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그 환상을 보기까지의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었죠. 나도 몰랐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이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증인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이사야서를 읽는데 몰라 무슨 뜻인지.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이방인 내시면 뭐예요? 고자죠? 고자인데 그 내시가 말씀을 읽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가서 말씀 좀 가르쳐줘라. 성령이 가르쳐 주셨죠? 예. 그래서 제가 이사야 56장 말씀도 말씀드렸어요. 뭐냐? 예. 고자는 이제 하나님 백성도 안 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그 말씀이 풀어졌어요. 그거는 뭐예요? 상징적인 말씀인 거죠. 예? 상징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한테 세례를 주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 56장의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인 줄 알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랬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셔요?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제 말씀이 풀려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어요. 거기에 인침이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풀어서 해석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울었다 그랬어요. 요한이. 그랬더니 누가 그걸 풀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실체가 구약의 모든 이 실체가 나다. 이 구약에 대해서 쓰여진 이 메시아, 이 상징적인 인물이 나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5장 39절인가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예수시구나. 예. 이제 그 두루마리가 쭉 펴가서 둘둘둘둘 말라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그 유대 성전에서 쭉 펴가지고 읽는다고 알아요? 몰라요? 읽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이게 나에 관한 말씀이라고 전해주니까 이제 그 말씀이 알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그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그 말씀에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면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지 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이 말씀의 실체가 증인이
이제 자기네들이라는 것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다라는 게 뭐예요? 위트니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누군지 아냐? 그 말씀 읽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흩어져서 이방 땅에 가가지고 어디로 돌아다녀요? 예. 이 회당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구 만나려고? 유대인들 만나려고. 근데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는 회당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아는 사람들한테 쉬운 일 쓰고 이렇게 해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 쫓아내. 빌립보에 가서 말씀 전하려고 그러니까 쫓아내고 또 데살로니가에 갔으니까 또 쫓아내고 베레아에 가니까 또 쫓아내고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고린도 교회 가잖아요. 고린도. 자, 우리 고린도전서 좀 18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8장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이 바울이요, 원래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 있었어요. 아테네 있죠? 예. 아테네에서 거기서 있다 보니까 거기는 아주 난상 토론이 막 난리예요.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바울 사도한테 말쟁이라 그랬어요. 예. 바울이 그러니까 한 말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만만하게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막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 토론을 가지고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구원을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 바울이 아테네에 교회를 건설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목이 곧은 사람들이에요. 온갖 세상의 철학과 의학과 과학과 학문으로 이 무장한 이들은 이 말 가지고 싸움질하기는 참 좋아하는데 너무 교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그래서 너희는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있지. 소크라테스가 있고 플라톤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히포크라테스가 있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문명이 발달했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아테네에는 성전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교회를 못 세우고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갔단 말이죠. 고린도는 어떤 동네냐면은 세상에 고린도 사람 그러면은 음란한 사람, 타락한 사람 그런 소리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옆에 시종도 없어. 옛날에는 디모데나 실라가 옆에 있었었죠. 아이고 바울 사도님 그러고 막 옆에서 시종도 들어줬어. 근데 이제는 아테네에서 아무 결실도 못 걷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서는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거기서 텐트쟁이가 돼가지고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 그러죠? 아까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래요.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왜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왜냐?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사람이야. 나는 뭘 알아. 그러면은 나 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나 정도면 괜찮아. 교만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내가 본의 아니게 음란하고 어떤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때요? 마음에 죄책감이 느껴지고 아, 내 인생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예.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전할 때에 그의 그 말씀이 복음이 복된 소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나 떳떳해, 나 죄 없어 그러는 사람은 예수 믿기가 오히려 어려운 거예요. 예, 왜냐? 교만하고 세상 지식과 세상 물질을 의지해서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차라리 알바하고 말지. 왜 기도를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해 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죄가 있고 절망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러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사도들이 부딪히고 이들이 아직도 뭐예요? 정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이 비진리와 편견에서 벗어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벗어나야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비진리에 있는지 알기나 알아야지 벗어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누가 우리에게 비진리의 프레임을 씌우냐, 누가 우리에게 편견에 사로잡히게 하느냐, 오히려 누구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죠? 지금도 우리의 눈을 누가 가리어주냐? 교회에서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눈을 가리어준단 말이죠. 축복받으려면은 헌금하세요.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근심스럽죠? 그죠? 뭘 해야지 되는데 눈치 보이고 막 그러죠? 또 뭐예요? 예식을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가운을 입어야지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올 때는 신발도 벗어야지 된다. 그리고 어쩌고 많은 요구를 하잖아요.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성찬식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탄식을 해야지 된다. 이런 예식이나 여러 가지를 강조를 하고 신비스럽게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만 이 신비스러운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기 목회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이 아리까리한 거에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는요,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성경을 라틴어로 해놓고 절대 영어로도 뭐로도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식하게 맹목적으로 그렇대 이렇게 듣는 소리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저기 그 성당에 가면 뭐예요? 그림을 잔뜩 붙여놨죠. 아는 거라고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또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그림 그거 순서대로 딱 붙여놓죠. 아는 게 그것밖에 몰라.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못 읽게 하니까 여기 어떤 저쪽에 있는 그 성당에 그 신부님이 부임했는데 신부님이 성당에다 쫙 성경을 깔았대요. 그리고 잘렸대요. 다른 데로 보내줬대요. 이게 자기 나름대로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뭐가 쓰여져 있는지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식하고 감정적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어야지만 여기서 하는 말씀도 들려요. 아는 만큼 들려요. 모르면 안 들려요.
그래서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달아요. 그런데 말씀을 그나마 안 읽으면은 여기서 전하는 말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골로새서 2장 16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예, 먹고 마시는 것과 성찬과 무슨 뭐 유월절, 초실절, 맥추절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거 잘 지키잖아요. 안식일. 안식교인들은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비난하죠? 예. 유월절을 왜 안 지키냐고 비난하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죠? 유월절은 뭐의 그림자죠? 아무튼 100번을 맨날 떠들어도 여러분들은 그냥 잊어버려. 예. 6월절은 부활절의 그림자예요. 출애굽기를 기념해서 6월절을 말하지만 그것은 인간 왕과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난 그런 것을 기념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고 예수께서 사망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벗어난 거죠.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이게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거 왜 안 지키냐?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 하나님도 안식일 지켰다 그러는데 왜 안 지키냐?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고 안식일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있다 그랬잖아요. 이 안식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 있죠?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인간에게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1년 365일 일할 거예요. 네? 왜 쉬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내고 돌아가야지. 돈만 떨어지면 일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마디마디 절기를 주시고 이렇게 제7일이라는 이러한 마디를 주시고 그럼 우리가 쉬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쉬어요? 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쉬는데 이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안식은 뭐예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천국이에요. 그죠? 이런 것을 예표하는 것 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왜 안식일 안 지키니? 왜 유월절 안 지키니? 이거 하나님의 교회나 뭐 안식일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막 이러죠? 심지어는 이만희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이 말씀을 다 해석하고 다 열었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인을 띨 사람이 누구예요? 이 띨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는 일단 구약의 모든 성경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가르쳐 주셨죠. 사도들이 그걸 받아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러한 신앙과 삶을 얽매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고린도서 3장 17절에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자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사람한테 눌려있고 제도에 눌려있고 의식에 눌려있고 막 그래가지고 기죽어. 그죠? 기죽는 거예요. 막 큰 교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전자 올겐 소리 막 이런 거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감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눌려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을 무서워서 믿어요. 그게 뭐예요? 종교심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로 믿어야지 우리가 자유하잖아요. 그런데 무서우신 분, 심판하실 것 같은 분, 나의 죄를 정죄에 빠지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믿어요. 그러면은
예,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얽매이게 하는 거 있죠. 예, 그런 것에서 자유해야 돼요. 근데, 예, 제가 여성분들이 어땠어요, 옛날에? 예, 얽매여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초반에 제가 얘기했는데, 사랑이란 이름으로 얽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다른 어떤 종교에 보면 여자들 넷이서 남편이 제일 출세한 게 그랜저를 탁 타고, 그랜저가 아니죠. BMW를 탁 타고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줄줄줄줄 이렇게 첫째, 둘째에서 차 4대로 싹 가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앞에 딱 가는 거야. 그러면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세컨드나 서드나 포스나 그런 마누라 와이프 되고 싶으세요? 아니죠. 10,000,000금을 준다고 해도 예, 아니죠. 그죠? 예. 그게 뭐예요? 노예의 삶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죠? 예,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단이 마귀가 우리에게 세상 것을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양심을 속이고 우리의 정말 가치가 다 말살되어지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자 사도행전 15장 28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든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지 돼, 뭐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지 돼, 뭘 어떻게 해야 돼, 막 고민스럽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은 잘 모르니까. 그죠? 근데 아이고 너네들 저기 우상에 숭배했던 그 음식이나 그리고 음행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목매어 죽은 거 이런 것만 먹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리고 기뻐한 거예요. 예?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스스로 눈치 보고 스스로,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분한테 아무에게나 교회 키번호를 제가 가르쳐 줘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내 집이니까. 만일에 여기 들락날락 하시면서 내가 혼자서 예배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김은주 전도사님 왔다가 왜 내가 여기 있나 그러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 눈치 보여서 교회 못 가겠어. 이러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하나교회가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내가 이 집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락날락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쉬는 곳이 돼야지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을 보면서 여기 있다가 괜히 또 소리 나면 어머 내가 여기 있는 거 누가 알아면 어떡해. 이러면 이 하나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항상 하나님의 집이 내 집으로 알고 그래 있어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피를 먹지 말라는 거. 그래서 제가 순대를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순대에 피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아무쪼록 지켜야지,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예, 피는 생명이니까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알라는 거예요. 피가 생명을 품고 있으니까 아무거나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거나 죽이지 말고 죽여야 될 경우에 그 절차를 따라서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깨달아지면은 그냥 편하고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 항상 모든 것이 스트레스 받고 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3장 15절에 뭐래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벗겨지리라. 누구한테 돌아가면은? 주께로 돌아가면은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저기 이사야 7장에 말한 이 아기가 누구였고, 여기서 말한 이게 누구였고, 여기서 이게 메시아가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니까 주께로 돌아가면은 수건을 쓰고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주께로 돌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이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이 뜨여지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이제 유정아 목사가 막 말씀 전해요. 아이고 시간은 가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 그러고 막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막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 관심이고 정구자 집사님은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그죠? 왜 그러죠? 이제 수건을 벗은 것 같은 거야. 아이고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몰랐는데, 근데 왜 그죠? 퀘션 마크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무슨 말씀이야? 모르면은 한 번이라도, 예? 뭐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본 적 있어요? 그냥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물어봐야죠. 그죠? 예. 그런데 또 물어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글쎄 여기 모르는 말씀이 있었어. 열심히 듣다가 깨달아지면 얼마나 시원한 말이죠. 저기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꿀송이 같다 그랬잖아요. 꿀송이 같다고. 예. 그러니까 꿀송이 같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해야지 되는데, 보면은 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28절에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이 바울 사도는 얼마나 있죠? 정말 그죠? 수건을 완전히 벗어버린 거예요. 수건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 시대가 언제 시대냐 이거죠. 1세기예요. 1세기. BC 100년이 안 되는 60년도 뭐 이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사도 그때 뭐예요? 여자들은 얼마나 고통당하고 살고 있었으며 노예들은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을 이때에 바울사도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 헬라인이 똑같다 그러는 거는 뭐 이해가 가요. 근데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떻게 똑같아요? 노예는 노예지. 근데 남자나 여자나,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 취급 당하던 이때에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돈 있고 권세 있고 뭐 권위 있고 뭐 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해서 억압을 하면은 이거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평등하고 모두가 자유로워지는데 내가 인상을 부릅뜨고 눈을 부릅뜨고 막 욕을 해대고 뭐 사람들을 억압하고 돈으로 막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예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젠데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여자들에게 자유를 준 거는 기독교예요. 모든 상하 관계를 깨뜨린 것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나 또한 그 안에서 자유할 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세상 권세에 눌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협박이나 억압이나 물질이나 권세에 눌리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서의 자유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자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셨는데 너희들이 왜 너희들의 관습이나 뭐 잘난 저기 선민의식을 가지고 누구를 억압하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비진리 그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